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신약 201쪽이나 1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움을 주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라.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우리가 내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하느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합당한 그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요. 9번째 시간입니다. 은사의 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은사에도 전이가 일어납니다. 신사도 피냐도 통해서 임파테이션이라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많이 아는 거예요. 뭔가를. 물론 거기에서 올바르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성경대로 가야 합니다. 은사는 전이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의 전이는 하나는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흘러가는 부모에게서 자식. 일반적인 은사도 넘어가고 특별한 은사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그 말씀을 해놓은 걸 보니까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1장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결한 양심과 조상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순결한 믿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은사, 좋은 은사도 많죠. 가르침의 은사, 찬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온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나눠주는 은사, 이런 일반적인 은사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식이 3대가 똑같은 일에 종사하면 기적이 천재가 나와요. 천재가. 이걸 지금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걸 몰라서 2대도 못 끝나죠. 2대도 못 가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이 비밀을 알게 되면 3대만 넘어가 4대까지 가면은 천재가 나와요. 천재. 은사가 넘어가. 부모에게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장, 은사자들에 의해서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거기다 은사를 줬어요. 그 은사는 글로사,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나 거기에 있는 15개국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들었어요. 그것이 기적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때만 그렇게 언어를 말하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글로사,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의 말씀이나 고린도서 14장의 바울의 말이나 일치.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 은사가 온 거잖아요. 최초의 은사가 방언으로 왔다고. 항상 최초가 중요해요. 최초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것이 모형이 되고 전형이 되고 샘플이 되기 때문에 최초가 중요해요. 이렇게 됐더니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가서 하나님 선물을 나눠주게 되고, 특별히 이방인의 고넬료 가정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해서 그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그게 다 상달되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했더니 안수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안수도 안 했는데 방언 행사가 터져버렸어요. 손도 안 대도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 세례가 부어져 버렸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요, 제가 하는 이 영적 세계를 팍팍 따라올 수 있어요. 말씀만 들어도 이게 팍팍 따라올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미 준비가 되었던 거죠. 이걸 위해서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먼저 읽고 넘어가죠. 1절 2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요? 이게 지금 개종자죠. 이방인인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랬더니 3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4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올라갔으니,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된 기억함 안으로 올라갔으니, 하나님 앞으로 이게 기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준비됐다는 거죠. 아니 아무런 도움인데 생투기가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준비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준비가 된 사람은 그날로 팍 터지는 거예요. 그날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몇 번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100번 얘기해도 안 되고. 왜요? 준비가 안 되니까. 이 준비의 가장 큰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자기가 안 된다, 기도를 못 하겠다, 어느 사람은 은사를 받으려고 생각을 말해요. 이런 사람 영적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앞자리가 되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을 찌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인간은 사탄 마귀에 이미 점령당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서 자기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게 돼 있어요. 마귀를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목숨 걸고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몰라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예요?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내려오기 동시에 사건이 이것은. 아시겠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그때 성령세례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동시에 사건도 그도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에 정확히 달라요. 에베소는 아볼로가 와서 이렇게 한 말씀을 전했고 나중에 바울이 와가지고 나중에 하는. 그래서 믿음과 성령세례가 다르게 활동하는 사도행전 10장은 분명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은 둘 다 같이 됐다고 해도 되고 좀 달리게 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거기는 그렇게 일어났는데 여기도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신 것, 부어지시는 성령이다 말이죠. 계속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은. 성령 부어주심에 각주가 있죠.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죠. 성령의 선물.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성령의 선물이 나타남으로 성령이 오셨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음을. 네.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함으로 성령 세례가 부어졌음을 확인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만 들어도 그 영적인 전이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은 그만큼의 유익이 있는 거야. 엄청나게 유익이 있는 거야. 그 거장의 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자가 스승만 같으면 족하다고 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겸손한 영만 가졌다면 팍팍팍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못 따라온다, 여기에 기도를 안 된다, 이건 영적 세계에 문외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주일 신자 정도 되는 거예요. 주일 신자 정도 되는 것이고, 아니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뭐 저같이 이런 18살 때까지 우상 섬기고 아주 우상 덩어리였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며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절대 그냥 없어요. 한 공짜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냥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은사는 영적인 이 거장들, 영적인 은사가 있는 자들로부터 흘러가는 거야. 이미 방언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치유의 은사도 나중에 이제 9장에 보면 이미 나왔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은사까지 나왔어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방언이니까 말씀 듣는 중에 안수 안 했어요. 사마리아는 안수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요. 그거 틀림없이 그것도 방언일 거예요. 우리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은사가 팍팍팍 전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가서 이제 전이를 했는데 그때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 안수를 했어. 안수를 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했어요. 12명이 에베소에. 거기는 이 안수를 통해서도 전이가 일어납니다. 안수 함부로 받을 것도 아니고 안수 함부로 할 것도 아니지만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넘어갑시다.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성령 여기에 받았다는 말에 이 결국에 6절에 보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것도 성령 부어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는 것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알고 있어요. 예수 누군지 알고 있어요. 세례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안 받을 뿐이지 다 믿음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그 위에 보세요. 18장 27절에서 28절에 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이 성도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은 후에요. 본문에 보면 과거 분사합니다. 믿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라는 걸 알도 못한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안수를 했더니 방언이 터졌다. 자, 그럼 거꾸로 갑니다. 방언을 안수를 해서 전이를 시켰다면 이 방언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방언은
바울부터 어떻게 왔어야죠. 그렇죠? 최초의 사건만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겠나요? 최초의 사건만. 네? 마가 다락방의 사건만, 최초의 사건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시고 나머지는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깨어있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영적으로 무슨 부흥이나 일어날 리가 없어요.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게 있겠죠. 그런 사람은 그 교회에 답답해서 못 있을 거예요. 네, 그 교회에 못 있을 겁니다. 네, 영적인 이런 부흥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는 것이지 절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했다 그러면 이미 바울도 방언을 말하고 있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이가 일어나는 것이지 없던 것을 주지는 않는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는 거다. 누군가의 전이가, 그 전이는 부모로부터 받았던지 영적인 거자 은사로부터 받았던지 받아서 가는 것이지 받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영적인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받았겠냐? 고린도서 14장. 고린도서 14장 18절 18절. 바울이 방언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 할 리는 없겠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을 이미 말하고 있었다. 방언을 이미 말하고 있었다. 에베소 전에 고린도에서 이미 방언을 다 말하고 있었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14절 15절에도 내가 방언으로도 말하고 마음으로도 말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할 거다. 이렇게 얘기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방언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방언이 말해졌을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사도행전 9장으로 가야 돼요. 바울이 누구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 젊은 사람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비늘이 벗겨졌을까요? 아니, 무슨 물고기입니까? 무슨 각각류가 무슨 허물을 벗습니까?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놀라운 신비적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요,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히 낮추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지금 그 유다의 직가라는 동네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 지금 거기에 와 있다. 직가라는 동네를 가서 한 집에 가게 되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가서 그에게 정리를 시켜라 이거죠. 영적인 세계의 눈을 열게 해라. 주님께서 이 바울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다메섹 사건을 나중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고백할 때가 있어요. 고백할 때가. 그때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여기를 잠깐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을 불러요. 다메섹 도상이 지금 아나니아가 부르기 직전의 일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거 주의 음성이죠.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그때 언어가 뭘로 들립니까? 14절에 히브리 말로. 주님은 대한민국 사람에게 히브리 말하지 않고요,
한국말 하세요. 주님 나타나시면. 네. 너무 우리 염려하지 마세요. 네.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장차 내게 나타날 또 일이 너로 하여금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보내요. 그 다음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니라. 그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단의 비늘이 되게 거죠. 사단에 씌어서 주의 종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려는 잔인한 이러한 여러분 주기철 목사를 그때 못 위를 걸어가게 한 그 순사가 그냥 했어요. 귀신이 눈이 충만해 가지고 있었지. 일본 순사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회개를 많이 한 주의 종들을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주의 종들은 아주 교만해요. 아주 교만해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서 교만해집니다. 넘어가서 다 정리가 됩니다. 제가 어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정확히 집어서 제가 얘기하기 처음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랬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얘기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셔요. 회개를 해야 은사 전이도 일어납니다. 은사가 잘 전이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은사가 잘 안 터진다. 귀신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막고.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귀신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진실로 해야만이 귀신이 떠나야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려야 은사가 나타나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그걸 못 따라오고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걸 못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겸손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조상의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하세요. 회개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 사람이 천국은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부모님 전도하고 내 식구, 내 자식 예수 믿게 해서 3대가 예수 믿는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저 보세요. 저 예수 믿지 않은 저는 우상 숭배, 단골을 내 찾아다니고 절에 가고 미신 섬기고 이랬던 장군이 아닙니까? 우때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 손자가 위험에 빠집니다. 위험에 빠집니다. 내가 깨끗해야 돼. 손자가 깨끗하냐. 이건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걸 아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회개해요. 죽기 살기로 회개해요. 네, 죽기 살기로 회개했을 때 이 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씁니다. 그릇은 금그릇과 은그릇과 그 다음에 뭔 그릇이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과 흙그릇, 질그릇, 네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돼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 사람을 금그릇 쓸 거냐, 은그릇 쓸 거냐, 나무로 쓸 것이냐, 흙으로 만든 질그릇 쓸 것이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깨끗한 그릇을 쓰다고 했어요. 깨끗한 그릇을. 네. 우리가 지저분한 것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가 전체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회개의 절반이 안 됐다는 거죠. 내 죄를 저는 수없이 많이 내 죄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릇이 깨끗하게 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상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나는 예수 믿고 조상의 지은 죄들은 다 용서받은 줄 알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절에 가서 불공 드렸던 거 무당 찾아가서 1년에 운세 따라서 시킨 대로 했던 거 다 이렇게 나는 없어진 줄 알았다고. 없어진 줄 알았다. 그게 회개가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좋은 것이 안 내려가요. 특별히 영적 은사는 안 내려가. 자기도 영적 은사가 없는데 내려줄 것도 없고 은사는 안 내려가. 일반 은사는 내려가겠죠. 일반 은사. 그러나 일반 은사 가지고 우리는 신령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내려버리고 있거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은사를 내려버려야 되는데 영적인 은사는 회개에서 사단의 비밀이 벗겨져야 돼요. 사단이 거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비밀이 벗겨졌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합니다.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안수를 했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기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행간사이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나니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아나니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아나니아는 이대로 쓰임받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질그신 나무물밖에 안 됐겠죠. 그러나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했으면 주님이 나타나서 중간에 일을 시킨다 이 말. 바울은 여기에서 안수받을 때 방언을 말했으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고 다메섹에 왔겠죠.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의 안수함으로 성령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전이를 아볼로는 말씀만 하는 그 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8장에 올라가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 구약에 정통한 자라고 그랬지 누구에게 전의를 받거나 뭐 이러지 않았어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전의가 아닌 영적인 성령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서 했냐?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왔겠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이 전의의 비결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것이고 부모로부터 자식이 흘러간다는 것이고 영적 거장으로부터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한 자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자로부터 간다. 기도가 그것까지. 기도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나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인도 받겠습니다. 뭐 그러면 돼요. 그런 분들은. 예, 그러나 저를 따라오셔서 앞으로 큰일 하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듣게 하신 것은 주시려 하십니다. 오늘날에 정리합니다. 오늘날에 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회개치 않아서 온갖 뱀들이 겉으로 안으로 싹 머리부터 딱 장악하고 있어요. 어깨부터 다. 그래서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난주부터 영적인 말을 제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면서 은사로 나가면서 지금 엄청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 종합해 보면 내가
진실로 회개하는, 예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느냐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의 결정 요소라 그 말이죠. 조상이 죄 짓는 거하고 내가 죄 짓는 거 따지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2, 3년은 펑펑펑펑 울며 회개했어요. 저 예수님 지난주에도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내가 가슴 찢었어. 귀신은 다 보고 성도들 물어가려고 24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의종이 돼가지고 어디다 총을 쏴야 될지 모르고 11시 방향에 쏠까요? 3시 방향에 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왜?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고 내가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성순대죠. 얼마나 많았어. 그걸 회개치 않고 있었으니 막혔던 거죠. 막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귀신도 안 떠나고 은사가 풍성히 안 나오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손자에게 문제 있는 거, 회개가 아직 안 돼서. 이 회개는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대신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저는 다만 이렇게 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왕 하나님께서 올해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잘 내공을 키웁시다 제가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운명적인 예언입니까? 그죠? 어떻게 그런 말 내공을 기릅시다 했는데 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7, 8월 달까지 얼마나 역사인지 우리가 7, 8일 지나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겸손해지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회개를 해야 돼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내 죄로 인식을 하고 가슴을 찔려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중하게 깨끗한 값진 그릇으로 쓰게 되고 아름다운 정의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사탄은 반드시 발악을 할 것이고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정체가 드러날 것이고 이 일을 하게 될 때 겸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회개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주여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